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요? 한마디로 복음 누림의 삶입니다. 복음 누림의 삶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축복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복음 누림하시면 올바른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은 누구나 다 받는데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받을 때 올바른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그냥 기도응답은 대부분 뭐 내가 바라는 거, 내 소원 뭐 이런 거 좀 육신적인 것을 기준해서 뭐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복음은 그것을 아우러서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모든 것에 복음 안에서 받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걸 올바른 응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치유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설명하고 그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여러분 뭐 신앙생활하면서 다 치유받기 원하죠? 뭔가 치유되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치유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근데 그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영도 살고 마음과 생각도 살고 여러분 삶도 살아나고, 또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축복은 뭐 그냥 한번 복음 깨달았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의 의미가 계속 여러분 영혼과 마음, 생각, 몸에 계속 적용돼야, 그래야 그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기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 보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좀 변하게 하는 거는 고백 선포를 이렇게 한 4, 50회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되어지고 하루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누구나 뭐 작은 상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자존감이 낮은 것도 있고 또 비교의식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간관계라든가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오는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최소한 한 100회는 여러분을 하셔야,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는 시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에 한 100회 정도는 해야 그것을 해결받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떤 불치병이나 또 영적 문제, 정신질환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루 종일 24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한 4, 500회 정도를,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뭐 하루 이틀 해갖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삶의 변화나 어떤 마음의 어떤 이렇게 그 실제적인 어떤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제가 대략 시간표를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는 하셔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근데 그렇게 했다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도 계속 지속돼야,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어도 계속 여러분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체질들, 어떤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이런 것들은 하루 아침에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육을 쫓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뭐 한두 번 해갖고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육을 쫓아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성령, 육신을 쫓아 살려는 게 아직 몸에 각인 불이 체질돼 있는 거를 바꿔주는 작업. 그럴 때 이제 치유의 응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세 번째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서밋의 응답이에요. 서밋. 서밋이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든지 그 분야에서 그럼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서 뭔가 좀 공부를 좀 하고 여러분 성공을 하면 좀 제한적인 그런 그런 사람들도 간혹 성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올바른 성공, 바른 성공은 이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파워, 헤븐리 미션을 갖게 되는 거. 그때 진정한 그 탤런트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 이게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진짜 누린다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을 계속 지금 7년차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결론적으로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복음 누림을 왜 해야 되느냐? 올바른 기도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 문제와 상관없이 치유받는 그래서 회복받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에 서밋의 축복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 근데 그것이 제가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해서 옳으냐? 그거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이 언약이 뭐예요? 메시아 언약이죠. 메시아 언약에 대한 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피 언약을 개인, 가문, 민족을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메시아의 의미를 여러분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때 요즘 같이 막 무기 개발하고 핵을 개발하고 이래가지고 전쟁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 말로 보면 어떤 그렇게 될까 할 정도로 이해 안 되죠?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르라는 거예요.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면 출애굽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장제 죽는 자리에서 보호받고. 그래서 그걸 순종해서 양을 잡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른 집에는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를 받고 그 사람들이 출애굽에 나왔잖아요. 그럼 출애굽에 나오면서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뭐가 들어있냐? 그 애굽 그 바로왕 애굽 노예 자리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요걸 지금 많은 수없이 얘기해도 이해를 잘 못해요. 바로왕은 사단 마귀를 의미하고 애굽은 지옥 권세를 얘기하고 노예는 그 죄의 권세, 죄와 저주를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그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6단어를 줬어요. 출애굽해서 나온 광야 생활할 때 6단어가 있는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만나, 반석, 세절기, 언약궤, 성막, 노뱀 이런 내용을 줬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표. 그러면 구약 성도들이 뭐 잡고 승리했다? 한마디로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그 의미 메시아 언약 잡았다가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잡고 의미를 누린 사람들이 승리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잡았을 때 승리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에 다른 생도들은 베델, 길갈, 여리고에서 난 여기서 살겠다. 여기서 내가 교회하겠다. 내가 여기서 개척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고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자꾸 따라오니까 엘리야가 묻잖아요. 왜 따라오냐?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지금 베델, 여리고 길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 그 하나님과 통하는 성령의 교제, 그건 나는 좀 갑절로 당신이 했던 그것에 갑절을 난 좀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운 것을 부탁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의 앞에서 내가 승천해 가는 걸 보면 네게 그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목격했잖아요. 엘리야가 바람 가운데 공중에 타고 올라가서 승천해 갔죠. 그러고 났는데 이제 성령이 이 엘리사에게 임하니까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그때 당시에
아람 나라가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보내고 꼭 지키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가기만 하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국이 있다 공격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랍 왕이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주변에 간첩 있는가, 스파이 있는가 찾아봐라. 그러니까 어떤 종이 얘기하는 게 열왕기하 6장 12절이에요. 열왕기하 6장 12절에 뭐라느냐? 왕이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스파이 간첩 있는 게 아니고 엘리사라는 사람은 당신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걸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침실에서 야 내가 며칠 날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갖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미리 누가 아느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 알아요. 그래갖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누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라는 말은 성령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역사는 성령. 그 성령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견줄 수 없는 지혜라니까요. 그거 따라가라는 그거 누리라는 게 복음 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주제 요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이잖아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중에 붙잡아야 할 게 뭐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뭘로 설명했어요? 구약은 피로 설명했지만 신약은 십자가로 설명했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 다 이뤘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뭔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알고 누리라고 구약에 예언했던 그 내용을 성취해서 설명을 했죠. 아까 얘기했죠. 광야길 걸어갈 때 뭐 얘기했어요? 반석. 그 만나 얘기했죠. 만나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만나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리라. 만나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 그리스도의 예표가 실체가 돼서 이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약 성도들이 만나를 믿고 먹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을 의지하면 완전 승리한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반석을 설명했는데 반석이 뭐예요? 반석에서 샘이 터졌는데 모든 가람을 다 해소했죠. 이 갈증을 다 해소하는 그런 축복을 반석에서 샘이 터졌는데 그거는 꼭 우리의 의식주, 물에 대한 갈증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갈증을 다 해소했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에서 설명됐어요? 신약에 와서 그 반석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죠.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반석의 의미, 그 축복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나 다 잘 아는 노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노뱀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고 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들어라. 그러면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낫게 될 것이다. 물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고 다 승리하게 된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 신약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 언약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진뱅이를 고쳤더니 종교법정에 서게 됐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4장이에요. 종교법정에 서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종교법정에 선다는 것은 그 안진뱅이를 고친 것 때문에 이제
그 길거리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교법정에 쓰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냐?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증거를 댔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8절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종교법정에 쓰고 뭐 이렇게 자기가 손해 볼 거 없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좌지우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나와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에 뭐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니까 그 앞에 4장 37, 36, 37절에 보면 그 바나바라고는 요셉이 땅을 팔아서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들도 땅을 팔아갖고 바쳐야 되겠다. 아마 교회에서 손 들고 얘기했는지 그건 자세히 안 나와요. 어떻든 땅을 팔아갖고 갖다가 바치려고 보니까 너무 다 바치면 우리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얼마를 숨기고 얼마를 갖다 이렇게 바치려고 교회 갖다가 헌금을 내는데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5장 3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베드로는 성전에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집에서 땅 팔아서 숨겼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요. 그거는 성령의 감동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복음 누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다니까. 그걸 여러분 찾아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뢰를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IQ는 많이 쳐줘야 200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200하고 싸워도 여러분 집니다. 왜냐하면 불신자 여러분 못 이겨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뭐 잔머리 막 쓰고 그랬는데 한 수 위가 있어요. 한 수 위가 누구예요? 라반이라고 하는 애삼촌이요. 그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잔머리 굴려도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결정적인 게 뭐예요?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짐승을 키워갖고 라반 애삼촌 집에 막 부자가 됐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이 짐승들 중에 얼룩얼룩한 거는 제 거 하고 단색은 외삼촌 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근데 거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저녁에 종들을 시켜서 얼룩얼룩한 거를 짐승에서 다 빼내다니까. 누가? 외삼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잔머리 쓰면 거기 한 수 위가 있다니까. 그거 갖고 못 이긴다니까. 뭘로 이기느냐? 성령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세상 이기고. 제가 복음 누리면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세상 이기고 살라고. 속지 말고 속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걸음 앞서가는 삶이라서 속지 않고 승리하는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 누림 속에 나오는 비밀이에요. 복음 누림은 딴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냐 안 받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라고요? 복음 누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서론에 뭐 나왔어요? 여러분 계속 메시지 하나님 나라 수없이 듣는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뭘로 누리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근데 성령을 의지를 안 하니까 복음 누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 여러분 복음 누림이 제가 강조하거나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면 옳은가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맞냐 안 맞냐를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그 의미를 잡고 누렸던 엘리사가 그 축복을 누렸다는 게 성경의 근거고 성경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를 메시아 언약을 잡은 게 근거고 그걸 잡고 누렸더니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 엘리사가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앞서가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다. 그게 근거예요. 증거예요. 증거.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그리스도 언약의 의미를 잡았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세상 사람들과 견줄 수 없는 그런 성령의 능력 가지고 앞서가는,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지혜를 갖고 살았다. 그게 성경의 근거요, 성경의 증거라는 거. 이렇게 잡으시면, 그래서 그 내용은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새 요절이 나오잖아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다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뭐냐? 누리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가정에 아주 사소한 것 갖고 다투고 분쟁하고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뭘로 해서느냐? 그 배후에 요 사단이 틈을 탄다니까. 사단이 자꾸 싸워라 이러면서 동조를 한다니까. 근데 그거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꺾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다.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22절부터 22절부터 29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가정에서의 작은 다툼이 일어나는 걸 설명하면서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때 바로 준 선물이 천국 열쇠잖아요. 그럼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한 내가 그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천국을 누리라고. 여러분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인생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라고 천국 열쇠를 줬다니까. 근데 천국 열쇠를 사용을 안 해. 여러분, 천국 열쇠 사용이 뭐예요? 복음 누림이에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복음 누림이잖아요.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만 하면.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건 성령이 너에게 임하려면 기도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 능력 갖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도 이기고 인간관계나 삶의 문제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누림 증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복음 누림의 증인. 그래서 두 요절 기억해 놓으세요. 주님이 왜 부활 승천에 가기 직전 40일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0일 동안 얘기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좀 누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 얘기했어요. 석 달 동안. 예수님은 40일 얘기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니까.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하니까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스터 키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줬다니까. 그걸 부르면 그냥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여러분이 뭐 잘났다 못났다 상관없어요. 가졌다 못 가졌다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상관없어요.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성령의 역사예요. 이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된다. 이거를 증거해 준 거예요. 누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하는 걸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요? 오늘 답 내세요.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게 그 복음 누림하는 거예요.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굉장한 엘리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했냐?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준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 그냥 뭐 사도 바울이 맨날 얘기했던 거, 우리 목사님 뭐 줄기장창 그 얘기만 하지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요. 오늘 내 거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나의 모든 건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죄와 저주 해결 못 한다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미스터 사탄 못 꺾는다니까. 근본 문제 세 가지는 구원받을 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누릴 때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또 한 요절 뭐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지만 자신은 성령의 인도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한 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진정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의 밑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어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게 살라는 거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저 사람은 좀 멋지게 사는, 뭐 이렇게 저거 해서 추하게 살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 요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하게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했어요. 4절부터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나 이런 데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거 뭘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시대를 보면서 주신 메시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6절 여러분 그게 실제 의지돼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이 뭐예요? 내가 이르노니, 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 이 성령을 따라 안 살면 육체의 일에 자꾸 매인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 거기에 설명 나오죠? 그럼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 15가지가 나와요. 구원 받았는데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어도 성령 의지 안 하고 성령 도움 안 받으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유혹받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 받고 완전히 그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체질돼 있어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 개인화 생활에 체질화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유혹받을 때, 여러분이 뭔가 유혹받을 때 여러분이 낙심돼 있거나 뭔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있으면 유혹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늘 24, 그래서 복음 누림 24 얘기하잖아요. 24 깨어있지 않고는 그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라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 따라 살면 어떤 열매? 성령 열매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열매 속에서 살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그 열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거고, 인간 관계에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여러분 자신은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사는 거. 그게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뭐 누가 잘났다 못났다 이걸 정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설명. 그게 거룩한 삶. 그래서 살전 4장 7절 8절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려. 이 성령 의지 안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사는 방법이,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거. 그러면 성령 24 되는 길이 뭐예요? 복음 누림 24. 그리스도 고백 24를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유혹하는 거는 누구나 다 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성령 안에 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래서 여기 오늘 8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려. 성령을 의지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4장 9절에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에 대해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형제 사랑에 대한 거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내용을 잘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이렇게 느꼈던 사람이 그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요. 그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아주 구구절절히 정리해 놓은 게 요한일서 4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요절만 소개한다면 11절이에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랑에 대한 은혜를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야만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요절로 얘기하면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고통과 저주를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그 안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본 사람이래야 주변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줬잖아요. 무슨 여러분이 무슨 잘하고 이래서 사랑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 주변의 형제,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11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 조금 더 정리하려면 예배소서 4장을 조금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에 보면 그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 특별히 조금 더 압축하면 28절부터 32절 내용에 보면 마귀가 틈을 타는데 마귀의 틈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거.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한 걸 가지고 자신도 생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는 그런 모습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실수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뭐 용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를 든다면 여러분 뭔가 길을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 근데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그 보험 들었어요? 그때 써먹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 타먹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아이 내가 뭐 신앙인인데 뭐 아이 그만두죠. 아이 그냥 가.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가 가서 그 차 투nhập 가서 그걸 고쳤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보험금 타먹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가 무조건 용서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정말 모든 성도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13절에서 18절까지 내용에 보면 내세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먼저 확인한다면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께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나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난다는 거. 그거를 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잖아요. 영혼이 먼저 가고 육체는 땅에 묻혔다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혼과 합일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16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를 이것을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 여러분 혹시 살아있다면 휴거한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여러분의 몸이 변화돼서 들림받는, 이렇게 그거를 휴거라 그러잖아요. 들림받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난 사람도 같이 올라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8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연수는 길어야 120년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인간 수명이 정해졌어. 120년. 120년. 뭘 더 제가 볼 때는 거기 커트라는 아마 거의 못 넘어갈 거예요. 많이 살아야 조금 오래 사는 사람이 한 100세 전후로 살고 아마 그렇게 되고 뭐 끝까지 산다 해도 120세까지는 안 넘어갈 거예요. 그게 성경의 커트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 세상 사는 거와 내세에 대한 거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안개와 같다. 이슬과 같다.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고 여러분이 조금 맛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맛보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땅에서 뭘 맛봐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고, 요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단어만 얘기한다면 평안과 평강 얘기 드렸죠. 거의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누리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뭔가 복음을 의지하고 이래서 누리지만 천국엔 그거 의지 안 해도 그 축복이 계속되는 곳.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거는 뭐 많이 살아야 100세고 천국은 영원히 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국이 기여하기 때문에 설명한 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17장이니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설명이 돼 있죠. 제자들이 나가서 막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막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드가 낫고 막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막 기뻐 막 그래서 막 우리가 막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10장 20절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너희들이 그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만 여러분 천국 호적 등본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호적 등본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자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믿을 때 오는 축복을 천국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예수 믿을 때 천국이 내게 임하게 되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지만 천국은 기도 안 해도 그 축복이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잠깐 100년의 세월을 속에 살지만 천국은 영원히 사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래서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천국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냐하면 좋은 곳이니까. 거기는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죽음도 이별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 그곳을 내세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렇다고 이 세상 필요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치 면에서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 영원히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없는 그런 속에 우리가 살게 된 내세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거 기억을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니꼬루 복음 누리는 삶. 복음 누릴 때 어떤 축복이 들어있다? 올바른 기도응답. 그냥 뭐 기도응답 좀 받았다 뭐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고 온전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응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치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밋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성경의 증거라는 거. 그래서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이 그 응답을 받게 됐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걸 정리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 내세에 대한 확신 있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고 누리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림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축복을 제대로 찾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